솔로몬에게 배우는 인생 오늘 네 번째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는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자, 사람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 뭔가를 자꾸 쌓아갑니다. 재물을 쌓아가죠. 지식을 쌓아가죠. 명예를 쌓아가죠. 인간관계, 사람 인맥들을 쌓아가죠. 하여튼 우리는 뭔가를 많이 쌓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2023년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78%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물질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나중에 빈손이 됩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고 이 질문을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재물도 명예도 쾌락도 압도적으로 가지고 압도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년에 자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인생의 끝에 이분이 답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에 남는 것이 뭐냐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진짜 인생의 가치, 인생에 남는 것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에 정말 적용하시면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 너무 허무하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솔로몬이 나중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솔로몬이 회개의 의미를 담은 이 책이 전도서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서에는 회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전도서의 끝입니다. 시작이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결론이 우리에게 엄청난 뭔가를 전해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원히 남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자, 솔로몬은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전도서 1장 초두에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지금은 인생의 완전 후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전 고백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허무한데 남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진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실 혹은 원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학적인 진리는 관찰과 이 증명을 통해 확인된 사실, 이게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관찰, 증명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진리하면 대부분 이 과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이 과학적인 진리죠. 자, 이런 진리를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지키는 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것은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진리, 도덕적인 진리, 보통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진리는 분리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자, 뉴턴은 17세기에 질량, 속도, 시간 등이 절대적으로 일정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가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깨졌습니다. 자, 도덕적인 진리도 변합니다. 오래전에는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문화권에서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과학 진리, 도덕 진리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변의 진리 좋은데 이 고문서, 오래된 문서, 이게 불변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문서가 이게 진리라는 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요, 11절에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찌르는 채찍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찌르는 채찍은 가축을 몰고 갈 때 쓰는 것입니다. 막대기인데 끝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막 몰고 가는데 어떤 가축들이 옆으로 막 세려고 하죠. 그때 이걸로 가지고 찌르는 것입니다.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찔리니까 아파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건너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뭘 먹을 것이냐, 오늘 뭘 입을 것이냐, 오늘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건 다 사소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인생의 선택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이 결정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잘 박힌 못 같다고 했습니다. 자, 목수가 못을 박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분 책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든지 간에 이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정보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판별하고 결정하는 데 기준을 삼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딱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죠. 즉 외풍에 이리저리 막 이렇게 막 흔들리도록 하지 않고 딱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짜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과학 진리, 도덕 진리 설명 못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게 되면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사람과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화론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바 차이가 없다. 왜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40대 남성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십시오.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이 사람을 속박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의 도킨스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학자는요,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속박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성이 돈이 많다고 돈에서 자유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요,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하면서 돈에 노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돈의 자유를 누리느냐 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계속 종로로 삽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돈 자랑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 자랑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진리는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돈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여기는 쓰지 말아라, 여기는 써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철학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진리를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해입니다. 진리는 보호막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행으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안 산다는 거죠. 진리대로 못 삽니다. 안 삽니다. 두 가지 답니다. 안 살고 못 살고.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압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일관되게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사느냐? 솔로몬을 보라는 거죠. 솔로몬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그대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유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능력도 없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히 남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솔로몬은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그 당시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핵심, 이유, 사명, 중요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정말 다 경험했죠. 압도적으로 누리고 압도적으로 자빠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안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하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13절은요,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인생을 충분히 이제 알았습니다. 누렸고 자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이 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키기 전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순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말씀을 지킬 의지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경,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워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 존중, 사랑, 그리고 두려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움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시면 사자, 호랑이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셔서 호랑이 우리에 쑥 들어가셔서 이렇게 귀엽다라고 만지는 분 계십니까? 정신 나간 분은 뭐 가능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맞는 말인데,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인간이 경거망동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대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12절 13절, 자,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 이게 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인생의 너무 갈등 속에서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길을 찾고 오신 경험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라고 합니다. 평안. 자, 평안은 내면의 상황입니다.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평안하냐 하면 내면이 딱 서 있는 분, 중심이 딱 서 있는 분이 내면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요즘 너무 복잡해. 너무 골치 아파. 지금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잡아줍니까?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뭐 가끔은 잡기도 잡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이게 막 흔들려 갖고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실 때 평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밑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것인데 실생활 속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4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도 다 아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히브리서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뭐 내 부모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목사님 때문에, 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한풀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고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 명백한 착각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악과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이제는 룰루랄라 이제는 뭐 재밌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착각 중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심판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게 하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무심하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를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이 순종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 은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순종은 율법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순종은 전부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순종은 전부 감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 선한 일들을 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손에 남는 것 무엇이 남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시면 그 손에 어떻게 얹어서 이렇게 뭐 쥘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공부하셔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얹어서 이 손에 좀 쥘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손 안에 집어넣고 좀 손을 쥘 수 있겠습니까? 좀 이거 남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다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 여러분 이거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인생에 남는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우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거 안다고 사람은 그거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와, 인생 너무 허무해, 이런 막 그 허무하다는 말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는 이런 말 하실 것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장도 그렇으면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요 10분도 필요 없습니다. 1분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것 안 하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거, 아유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너무 즐겁다, 이러면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정말 손에 가득하게, 삶에 가득하게 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